감정으로서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이게 되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네. 성정으로서의 사랑이라면 제가 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의 이것저것 황윤아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라는 로버타 본디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번역하신 이것저것님과 편집하신 편집장님과 같이 이 책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꽉 차는 웅장해지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두 분 이게 케미가 되게 좋으셔서 네. 슬독에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보이는 슬독.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시리즈인가요? 이 책은 비아 시선들 시리즈입니다. 그 이건 영성문이요? 네. 네. 약간 근데 좀 애매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교회사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배치해도 되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저랑 이것저것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울리는 책이다. 그래서 좀 분류를 영성으로 해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전 처음에 대담집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사막 교부들이 막 나온 책이더라고요. 네. 이 책은 또 세계의 어떤 그런 사막의 의미가 담겨있나요? 그쵸. 딱 보면은 이른바 펜톤. 이 색을 정할 때 이제 펜톤 칩을 활용하는데 제가 좀 어쩌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면은 딱 펜톤 칩을 할 때 그 펜톤의 색깔 여러 가지 번역을 보고 찾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번 이 명칭으로 해서 찾아볼 때가 있어요. 이런 명칭으로 나온 펜톤이 있나? 컬러가? 아마 데저트 샌드라고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데저트 샌드예요. 사막의 모래 색깔? 네. 딱 보면 진짜 사막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막 느낌에다가 저희가 생각한 로버타 본디, 저희 이제 본디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본디의 그 온화한 느낌? 여기를 조금 더 붉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한 한 이 사막에서 온화한 어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느낌으로 조금 마일드한 색을 좀 올라갔습니다. 또 사랑하면 또 약간 이런 결색을 많이 쓰게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럼 이 책의 이제 제목과 부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는 원서를 거의 그대로 옮긴 거고 부제도 원래 그 영서 제목이 Conversation with the Early Church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와의 대화인데 물론 여기에 되게 그 중요한 이걸 통해서 이제 본디 할머니가 얘기하고 전 중요한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책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이 형식적으로 묻는다면은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서 제목이 초기 교회라고 해놨고 저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사막교부 사막 교모라고 하면 초대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독특한 운동? 이런 기독교와 일반 교회상 별도로 분리된 독특한 수도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인 본디는 그러한 흐름에 찬성하지 않고 이들 또한 초대교회다. 이들 또한 엄연한 초기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낯선 집단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민했던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분투했던 사람들로 봐야 된다. 라는 제안이 이 부제에 담겨 있어요. 저도 교회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큰 지류가 있으면은 네. 격가지 저는 생각했거든요. 수도원 운동을.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별도의 흐름으로 보던지 약간 이채로운 흐름으로 볼 게 아니라 명백하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제도교회와 함께 서로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비옥하게 했던 그런 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한 말씀도 없으셔가지고 원래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역하신 책 맞나요? 네, 이게 두 번째 번역이네요. 번역하면서 어떠셨는지. 첫 번째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사실 둘 다 원래 내고자 하는 그 타임라인에는 없는 책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맞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고 펑크로 인해서 굳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B 플랜을 이제 A 플랜과 B 플랜과 이제 저희가 매달 책을 거의 내다시피 하니까는 항상 이제 A 플랜과 B 플랜과 C 플랜이 있거든요. C까지 있네. 그렇죠. A, B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그런 B 플랜도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이제 근데 그래서 맡은 것이기도 한데 오히려 더 크게 제 개인적으로도 편집장님하고의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작업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 고민하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뭘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 제가 안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되게 필요하고 적절한 질문이었고, 뭔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너무 쉽게 말해왔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나를 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무언가가 이제 점점 뭐 나, 공동체, 사회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게 해주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책이었고요. 저는 이거를 제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초대교회 사람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뭔가 이거를 심리학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주 고대 심리학에 비슷한 느낌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현대 심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뭐 무의식이라든지 뭐 욕망이 막 이런 것들을 막 개념화시켜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신앙적 접근을 이미 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에서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좀 친근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문에도 현대인들이 되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다, 막 이런 네, 네. 얘기도 봤던 것 같고, 전 그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분이 엄청 막 방황하다, 사막교회 많았다, 이런 내용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디 할머니 네.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로버타 본디 할머니는 일단은 감리교 신자시고 네. 평신도신데 아마 목사가 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런 감리교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그 감리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피정을 인도하시는 걸로 또 유명한 강사로 있는 것도 알려져 있고, 또 이 비아가 또 학력을 밝힌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우리가 영국에서 아는 두 곳 학교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교회사 초기 교회 이 사막교부에 관한 사막교부들의 그리스도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석사 박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돌아오셔서 노틀담 대학교를 거쳐가지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교회사를 가르쳐줬고, 또 우리가 아는 얼마 안 되는 미국 학교죠. 네. 에모리 대학교. 근데 좀 더 본디 할머니가 좀 대단한 점은, 본디 할머니가 자꾸 할머니가 진짜 만만한 것 같은데, 본디 할머니가 에모리 대학교 최초의 여성 테뉴어 정교수예요. 에모리 대학교 전체에서. 네. 신학과도 아니고 에모리 대학교 전체의 최초의 여성 정교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자로서 벌써 네. 어떤 여성으로서의 그런 성의, 그 당시에는 학계의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이 만연했던 네. 시대에 실력으로 뚫고 가서 정교수를 획득한 네.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에모리 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로버타 본디 홀을 만들었어요. 엄청 그래서 되게 영예로운 일이네요. 영예로운 일이죠. 그래서 좀 사진으로밖에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보니까 강의실 한 강의실을 이제 로버타 본디 홀이라고 한 건데, 거기에 본디 할머니 초상이 딱 걸려져 있고 이제 기념을 하는 네. 자리를 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막교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사막교보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영미권에서는 낯선, 로마 가톨릭 이외에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두이지 못했던 전통이었는데, 네. 그것을 영미권에 1960년대 70대부터 그런 주류 수도원 전통 말고 좀 더 오래전 고대 수도 전통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고, 그걸 영미권에 소개한 거의 이제 초창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본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80년대에 나왔는데 현재까지 사막교부, 사막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가장 좋은 입문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입문서를 꼽고라는데, 하나가 본디 할머니 이 책이고, 또 하나는 로안 윌리엄스가 쓴 저희 비아에서 펴낸 사막의 지혜, 그게 가장 두 개가 대표적으로 꼽히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막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건데, 그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무슨 설명문식으로 네. 사막교보들 1, 첫째 특징 1, 둘째 특징 1, 이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들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사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했을까? 약간 순서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막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세계를 엿보면서 동시에 오늘날 그들이 던지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계는 우리가 고민했던 말을 아주 오랜 기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고민했었고 특히나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속 세계와 번잡한 생활 가운데 굉장히 그런 문제를 하루에 아주 간혹 느끼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을. 23시간 59분 동안은 이제 뭐 속세에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문득 드는 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찌들어 있지? 나의 문제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고민한다면 사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거기에 몰빵을 한 거죠. 사막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결국에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그 사막 그리스도인들을 약간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들이 고민하고자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사랑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 이웃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갈고 질문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진득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했던 바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저도 사막교구 보면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맞게 수덕생활하는 그런 음. 느낌이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니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에 부록에 이제 이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요.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부록으로 들어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겠지만 저자는 사실 자기 삶에 우여곡절이 꽤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뭔가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내면서 본인의 어떤 내적인 싸움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 환경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렇게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진지했고 그 답을 이제 사막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가진 굉장히 친절한 문체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들을 경험으로서 알게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책이 가지는 힘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막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이유는 그리고 사막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되게 좋은 본으로 삼고 좋은 대화자로 삼기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에 관한 1차 문헌집은 보통 주교님들이나 네.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쨌든 굉장히 리더가 썼기 때문에 그 리더의 좋은 점은 물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겠지만 자꾸 안 좋은 점은 매뉴얼하고 규칙화로 제시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원래 중요한 건 그 규칙이 아니라 규칙 안에 담겨있는 본의인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하나의 일종의 매뉴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막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1차 저서는 전부 다 대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막교부터 금원집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아빠와 그 스승님과 제자의 대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네. 똑같은 상황에서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고 B라는 선생님은 또 저렇게 답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삶에 우리가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성에 굉장히 이것이 어떤 하나의 매뉴얼로 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되게 교리를 중시하고 원칙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 원칙에 우리 삶을 우겨 쌓아서 넣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리,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의 특수성을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중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원리들을 다시금 상기게 시켜주는데 사막 그리스도인들의 금원 대화 방식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본디 할머니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마치 설명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했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에게 좀 더 우리가 신앙을 되새기고 삶에서 녹여낼 수 있는 굉장히 적실한 방법, 또 다른 길을 좀 소개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약간 그 탈무드 읽는 느낌도 났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아리송한 이야기가 하나 딱 끝나는데 네. 뭐 이게 뭐지? 이런 네. 느낌 딱 들면서 그렇죠. 뭔가 그 생각할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인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어떤 시장 논의들 보면 막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상이 중요하다는 걸 규칙으로 해놔요. 그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 중요한 게 당연히 맞는데 중요한 건 그 상상력을 펼치는 소스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스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계속 숨통을 틔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책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제목이 이제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이 책의 핵심 내용도 좀 관련이 있나요? 이 제목은 사실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뭐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또 나의 정념에 의한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난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그냥 자기 합리화 같은 것들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의 문제를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이웃과 이 모든 것들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을, 해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마주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변하고 타인들이 변하고 변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책에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그 가치가 좀 떨어졌고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라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이 제목이 다시 도전을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제의 제목을 이제 번역한 거니까 오히려 제목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부터 정말 읽기 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면 생각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이렇게 튼튼한 뭔가 철벽 속에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용기, 버릴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적어도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고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돌아가야 할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성정으로서의 사랑 이 구분이 나오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성정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기도 했는데 원래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발달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것인가 스스로 계속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감정으로서의 사랑 같은 거에 좀 더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성정으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잊어버리게 된. 그러니까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사실은 성정으로서의 사랑으로 가는, 도와주는,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윤활유 같은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랑은 사실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에요. 약간 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성정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갈고 닦는 와중에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일어나고 또 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현대인들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감정의 사랑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본디 할머니도 예를 들지만 왜냐면 아이가 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집어 던지고 싶기도 하고 한 대 빽골밥 먹여주기 위해서 애가 막 그냥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울면은 굉장히 짜증나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민영님이 아이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정으로서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 성정으로서의 사랑을 지키고 갈고 닦는 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조율해가는 게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는 되게 바꿔서 내가 이제 감정이 짜증나니까 얘 사람 버려야겠다, 얘랑 관계 단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도 좀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념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우리 어떤 열망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는데 아까 이것저것님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런 여정을 거쳐 다시 사랑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방식의 아주 진지한 정말 주께서 사랑하실 때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랑이 어렵다 느꼈던 게 그 감정으로서의 사랑만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지? 이게 되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네. 성정으로서의 사랑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연애를 하시는 분이나 해보셨던 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입시켜서 이해해 보셔도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확 일어나거든요. 내 스타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 스타일이지만 그 스타일이라서 좋아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을 사실은 봉합하거나 조율하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그 사랑을 끊거든요. 그런 방식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강한 어떤 긴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들을 넘어서서 서로의 그 영역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받아내는 과정들을 가지고 그게 굉장한 신뢰 있는 관계로서의 발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그게 이 감정으로서의 사랑과 성정으로서의 사랑을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느님 우리 모두를 하느님 뭐 보기에 제가 마냥 좋으시겠어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저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가 갑자기 뭔가 했을 때 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느님한테 탈락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성정으로서의 우리를 꾸준히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하느님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주께서 하시듯 저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방법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연애하다가 막 사랑이 식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이 이제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 그것도 다 감정으로 사랑을 그쵸. 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 되게 단호한 어떤 사실 원래 기독교가 그렇지만 이른바 어떤 현대문화의 어떤 경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현대문화 뭔가 개인의 개취라고 하죠. 개인의 취향, 개인의 감정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의 근거나 준거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개인의 감정, 내 마음이 내가 뭐 달아오르지 않아. 뭐 이러면 그냥 끊어도 되고 막 그런 적어도 현대 문화는 그걸 충분히 긍정하고 그게 너의 행복을 위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거는 진짜 이런 감정이라는 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건데 그거를 잡는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너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 감정에 계속 골몰하는 거는. 거기에 충실하다고 하면 오히려 하고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시종여일한 꾸준히 자라가는 마치 나무처럼 성정을 빚어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독특한 방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누군가의 귀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이것을 기른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다울 수 있는 거다. 그거 사실은 우리는 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취향이 되게 우리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거는 우리다운 게 아니라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흐릿한 암시 같은 거예요. 감정은 더 깊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더 성정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요 겉면만 보고 이걸 소비하고 난 다음에 또 바뀌면 또 탈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책이 어떤 면에서 물론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 이상의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책이기도 할 수 있어요. 비아 최초의 연애 지침서. 아니 이거는 뭐 연애뿐만 아니고 아까 그랬지만 저는 여기서 본디 할머니가 많이 드는 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부부로 느낄 수도 있고 보통 어떨 때는 신학생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한테 많이 이제 권하는 책으로 많이 내긴 하지만 이 책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을 살아갈 때 하나의 지침서로 꼭 볼만한 책이다. 신자와 사복자와 어떤 신학생을 가리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사랑을 시도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계속 고민하는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신자들이 한 번쯤 보고 서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되게 좋을 책입니다. 진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이 책에 담기고 이웃들과 어떻게 지낼지도 사랑 안에 다 담기네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완벽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서 했던 얘기들하고 거의 다 결국 다 연결된 무언가라서 본디 할머니 그러잖아. 완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기존에 인상이 있다고 또 통념적인 인상.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갖는 거는 완전은 마치 완제품이다. 더 이상 뭔가 거기에 추가할 게 없는. 그쵸. 더 이상 한 거고 완결문결하고 되게 폐쇄적인 뭔가 되게 솔리드한 구체 같은 아무것도 들어갈 여지가 없고 이제 빡빡하게 차 있어가지고 이제 끝난 종결된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밤하늘의 별로 나아가는 그런 것 좀 제시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제시된 표대?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완전주의라고 한다는 거는,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마치 완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보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자리를 알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듯이 그런 표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게 그리스도교인에 있어서 완전이라는 것에 강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우리는 완전에 다를 수 없거든요. 완전은 하느님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완전하고 싶어지는 욕구 같은 것들이 가득 차서, 심지어 그런 욕구들이 사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전이라는 건 멈추지 않은 지속적 진행형이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상정하고 거기에 딱 다다르면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히 계속 추구하는 상태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사랑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떤 이웃을, 상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계속 그 사랑을 해 나가면서 그 성정을 만들어 나가죠. 빚어 나가는 것처럼, 완전도 하느님의 완전을 목적으로 두고 그 가는 길을 완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을 도식화하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영향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이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그리고 그게 곧 사랑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완전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불완전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완전하니까는 여기서 그냥 어차피 난 안 돼. 우리는 글러먹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이라는 거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거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그냥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절망과 체념을 택할 수 있고, 동시에 희망과 성장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나는 여전히 뭔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미숙하고, 동시에 근데 미숙하다는 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성숙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면, 우리가 정말로 완전함으로써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계속 빛을 보내고 계시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주시는 걸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그걸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미약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사랑의 신호를 보내고 서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은 우리에게 절망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근거가 된다. 불완전하니까 못해 라고 너무 선언해버리는 것 자체가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교만인 거고, 그 교만이 결국에는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있다. 완전히 뭔가 변명거리가 네, 돼버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딱 그걸 들었을 때, 아휴, 예수님은 신이고 난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겠다는 게 겸손이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건 교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바라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못해 라고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다. 인간도 해. 이걸 할 수 인간에게 그런, 너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하더라도 인간이 이런 가능성까지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하나님이니까 우린 인간이고,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격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엔 좀 장로교 신앙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전적 타락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인간에겐 그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홀로 설 수 있고, 마치 게다가 이제 근대적인 거랑 마주치면은 천상천하 이워독전 이런 식을 정당화하는 거를 깨부수는, 인간의 겸손함을 상기시킬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인간은 똑같은 동일한 불완전함을 두고
겸손함으로 택할 수도 있고 체념을 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게 그 전적 타락 논리가 인간의 겸손함을 상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체념을 불리키면 전적 타락 논리도 나쁜 거죠. 사실 튤립도 구조가 전적 타락을 말한 다음에 하느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이것만 말하면.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한 상태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또 그건 내가 하는 직무를 유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행동이 드러나기 위한 모든 기저에는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깔려 있는 거고, 그 겸손이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저는 이 아까 전적 타락 교리와 완전주의라는 게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까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성정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그 성정으로서의 사랑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현존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담게 하시는 활동이 성정원의 사랑을 쏠 때 발현되는 거고,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거에 응답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둘을 꼭 대비시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각각의 방식으로 합류하는 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막 배치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은 그런 전적 타락 교리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체념에,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같이 나란히 꼭 봐야 된다. 마치 은총과 네. 친의와 성화를 분리할 필요가 없듯이. 이 책을 읽는 팁.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맺은 사랑의 관계,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는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것들을 읽으면서 자기를 어느 쪽에다 넣는가, 사랑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넣었을 때 그냥 나쁜 쪽에 넣으시면 돼요. 챕터 제목이 정념 이런데 막 정념의 종류들도 막 설명하고 막 이래요. 그럼 뭐 보다가 난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100%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기서부터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인 건데, 이 책은 정말 솔직하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사실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을 때 이게 내 얘기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님이 고른 이 책의 한 방. 모든 저자들은 한 방을 책의 맨 뒤에 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책도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인내와 희망의 실천은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온전히 품으실 것임을,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알고 그분을 좇아 그분의 활동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모두를 완전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겸손해져야만 그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만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앞에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는 특히 현대 신학을 하고 조금 이제 진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신학을 하는 경우에서 가끔 간과하는 것이 하느님의 광대함이거든요. 하느님의 완전함과 하느님의 광대함과 그분만이 온전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관념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 겸손함이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바꿔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요. 뭐 마지막에 한 단락을 한 방으로 했지만 사실 이 책은 전체가 한 방입니다. 그게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되게 신앙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회의의 순간이라고 할 때 뭐냐면,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과 동일시해서 일어나는 때도 많은 질문을 낳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은 변덕쟁이야. 하나님 막 질투해? 막 이런 거. 막 어떨 때 꽂혔다가 어떨 때 뭐 이거 주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익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구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실 듯 사랑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나중에는 뭐 신 존재하지 않아 이런 소리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신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을 곱씹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오실 만큼 십자가를 감내하실 만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깊이와 폭을 우리가 서서히 체감하면서 일부나마 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좀 사랑에 대한 좀 관념을 전복시키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서 정직하게 또 열린 마음으로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담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책이다. 예전에 셀모임 할 때 청년들 뭐 고민 같은 거 들어보면 네.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이 책을 보면 좀 더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무리 완전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하느님은 똑같이 계속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게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한편으로 접어놨을 때 갑자기 물밀듯 들어오는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책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라는 로버타 본디의 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책은 저희가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초기 교회, 특히 사막 교부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어떤 신앙의 씨름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연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 사랑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을 보면 많은 통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